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면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 먼 곳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겠다고 연락이 됐지만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오늘 일기도 그렇고 또 상황이 그러니까 오늘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예배당에 오고 싶으신데 예배당에 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죄송하고 또 목사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실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이겨나가야 되니까 우리 있는 곳에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오늘 또 좁은 공간에서 또 작은 핸드폰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삼양신성교회 믿음의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삶을 마치는 죽음의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마 나는 스스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고 또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의 도움을 입고 선한 사람을 의지하여 살아오는 사람이 있겠죠. 선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선한 사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자의 도움을 받고 악한 자를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면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든지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줄 수 있는 것, 악한 자를 의지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일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누구의 힘을 의지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 선한 사람의 도움을 입고 선한 분을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하면 분명히 그 인생은 빛 가운데 있을 것이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워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악한 자의 도움을 입고 살아왔다든지 악한 자를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면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그곳에는 분명히 어둠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는 공간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일평생 동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인의 이 고백은 나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나 체면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전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평생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인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오늘 시인은 평생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이 갑자기 오늘 3절에 넘어와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귀인들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며 또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인간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힘센 고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로 보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주변에 있는 힘이 있는 강대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늘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힘이 있고 강하고 권세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오직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인간이 생각할 때 강하고 힘이 있는 그 존재들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같이 인생을 의지하고 힘 있는 귀인들을 의존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 시인은 그런 귀인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귀인들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도움은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들은 기껏해야 그들은 흙과 같은 존재임을 오늘 시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흙이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미비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엄청난 것 같아도 시인이 볼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생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이든 그는 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그것은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강함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그 약속한 것들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 힘이 필요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유리할 때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쓰여지지만 불리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내버릴 수 있고 꼬리를 자를 수 있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한되어져 있고 유한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세상을 살면서 귀인들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1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볼 때 당시의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그 힘과 권력을 의지하여 사람들이 그 힘에 도움을 입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 애굽을 의지하는 자도 그리고 그 애굽 자체도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이 둘 다 함께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강함과 모든 힘을 부여한다고 하는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가도 애굽도 망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도 함께 망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그것보다 저급하고 그것보다 힘없는 자들을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승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자본이나 기술이나 문화나 그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후에 그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복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오직 보이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들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내 눈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 내 눈에 실상이 되어진 것, 그것들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강함,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능력 있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주군 자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되게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입고 산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도움을 입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가? 오늘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지키신다고, 진실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과 이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전자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전자제품이 고장났을 때 그 전자제품을 방치해 두는 법은 없습니다. 원하면 고장난 거 고치고 망가진 거 다시 살리는 것은,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는 그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이 세상을 만드신 지혜로우신 분이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영원토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힘, 막강한 힘, 모든 것을 엎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아침과 저녁이 날마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약속을 해놓고도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깨트리며 사는 그런 강한 전능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지옥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 되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조석변이로 변하고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약속을 언제든지 깨뜨리며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지옥 같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선하심을 잃지 아니하고 신실함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혹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억울함을 우리 주님은 공의로 심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억울하고 눌린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긴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의 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지, 억눌리고 그리고 눌리고 억울한 자의 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야곱의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의 중반절에 보면 그분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야곱의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야곱의 하나님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을 지키시고 억누른 자들을 보호하시기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의 부부를 채우셔서 그분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분의 모자람을 채우시는 분임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흙과 같은 존재인 세상의 귀인들,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다. 고관들을 신뢰하고 방백들, 힘 있는 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인간과는 달리 능력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에 언제나 선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 이 땅에 참으로 복 있는 자임을 시인은 시편 1편에서 외치고 있고 그런 행복한 삶이 시편 150편 전반전까지 이어져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세상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것 같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되 한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약하고 눌린 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선한 자들을 이끄시고 선한 자들의 편이 되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길을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찾고 권세 있는 자를 찾고 능력 있는 자를 찾아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법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권세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골리앗일 것입니다. 그는 남들보다도 훨씬 더 키가 컸고 그는 태어나서부터 용사였고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일 것입니다. 그를 감히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정예 군인들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간다고 그럴 때 사울 왕이 이 골리앗 다윗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전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외형적인 옷들, 이것들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이 그를 위하여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자신이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끊임없이 골리앗과 같은 갑옷과 골리앗과 같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외형적인 무기들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사와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인 것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위하여 외형적인 것을 입혀줌으로 혹이라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사울왕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덧입혀주고 세상의 방식들로 그들에게 공급해줘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이 입혀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치기로 써있는 작은 물맷돌과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그 모습을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오냐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오늘 다윗에게는 든든한 게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보지 못하는, 골리앗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에게 간다고 하면서 그가 물매를 던졌을 때 세상의 창과 칼로 이 땅의 승리자로 나왔던 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인간의 방식으로 보면 그는 분명히 장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만은 왕의 마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의 개선자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의 세상의 공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만이 이겼습니까? 모르드게가 이겼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소수민족의 한 사람이었고 성문지기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과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을 번뇌케 하고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역사책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역사책을 읽는 가운데 그 밤에 모르드게가 왕을 건졌던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밤에
왕으로 잠자지 못하게 하고 역사책을 가까이 오게 하고 숨겨졌던 비화인 이 모르드게가 왕을 건졌던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을 읽게 하는 이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잠자는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곳에 승리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하만이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야 될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하만이 타야 될 그 왕이 차는 마차에 모르드게가 타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늘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실력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대서 그로 하여금 뭔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에게 세상의 조건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도 인생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하면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도울 자가 없고 공급해 줄 자가 없고 살려줄 길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살아나올 수 없는 곳에서 살리시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곳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윗과 모르드게와 그리고 다니엘과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경쟁하거나 세상을 닮아가려고 함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폭력이나 그리고 막대기로나 그리고 무기로나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대안의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롭고 신실하시고 억눌리고 잃어버린 약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공의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캄캄한 어둠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일어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사람은 다 헛된 건가? 사람을 그러면 의지하지 말만이 굉장히 염세주의적인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이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이제는 쓸모없는 것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놓고 봐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신뢰했다가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놓았다가 좋은 결과가 온 적이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총 맞고, 믿었던 사람에게 등에 칼 찔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소중한 것 잃어버리지,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놓았다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리에 세상 사람을 앉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대신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안 되고, 내 자식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안 되고, 내 배우자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자리에 그 누군가가 앉았다면 그는 나에게 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고통과 나에게 아픔의 대상으로 올 뿐이지 결코 그 인생이 나의 인생에 복 있는 자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는 그 어떠한 것에도 내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로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존재로 우리에게 계셔야만 우리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망한 것 같아도 끝에는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소망이 있는 자로 인생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에게 양보하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복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그 자리에게 주면서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은 결코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복되게 하시는데 세상과 달라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복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복이 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자리를 내팽겨치고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하니까 역전이 아니라 더 초라하고 볼품없고 세상에 그렇게 볼품없는 수치스럽고 추한 그런 모습들로밖에 쓸 수가 없죠. 이기기는커녕 더욱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 자리로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시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자,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자들, 그거 다 그들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만 또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수하실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엉터리로 잘못되게 사용하는 자들을 붙들고 그를 의지하여 인생을 살다가 뭔가 성공을 꿈꾸는 것은 지혜롭지 못함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세상에 있는 조건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유리한 게 많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훨씬 더 몇백 미터 앞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100m 경주할 때 20m 앞서서 부모 잘 만나서 세상 조건 잘 만나서 20m 앞서서 세상을 출발했다고 해서 100m 결승점에 20m 먼저 출발했기에 100m 결승점에 먼저 도달할 것 같은 것은 세상의 공식이지만 하나님은 그 공식을 깨트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0m 앞서서 출발한 그것이 자기의 발목에 덫이 되어서 인생의 그 모든 앞선의 교만함과 자랑함 때문에 100m 결승점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망가지는 인생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처진 것 같고 늦어진 것 같아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고달픈 것 같고 인생에 아픔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복 있는 자를 만드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결승점에 도착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또한 역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영광이 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오랫동안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도가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오직 세상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므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빈털터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멋지게 인생 살지만 마지막에 빈털터리가 되는 인생보다 빈털터리 같은 걸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